교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잘 차려입었습니다. 정장 딱 입고 와이셔츠에 구두 막 딱 해갖고 머리 샥 해서 딱 이게 슬쩍슬쩍 보면서 눈 딱 마주치면 쓱쓱 하고 계속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제가 어제 그 토요 주일 저녁 미사를 하면서 조금 놀라운 사실과 약간의 기쁨을 얻었던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성전 짓는 게 언제 처음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시죠? 네, 지금 작년 한 3월인가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짓냐 마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하십니까? 맙니까? 몇 개월간 막 거소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거의 한 80-9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성전을 짓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구에 뭐 얘기도 하고 진행이 쭉쭉쭉쭉 되었죠.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사가 진행되는 게 한 1년 반이면 되겠구나, 뭐 이제 설계부터 해서 쭉 해서 그 정도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러면 공사가 완공되는 게 작년 3월이니까 한 올해 말쯤 되면은 성전 짓겠네. 그러면 나는 한 내년쯤이면 이제 2026년이면 인사이동을 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공사를 시작을 하고 나니 설계하는 데만 근 한 1년 가까이가 걸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시기도 한 1년 정도가 더 이제 미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봉담에 이제 5년, 6년, 거의 뭐 7년 가까이 있게 되면 이제 뭐 단물 쓴물 다 드리고 나서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도 저한테 맨날 듣던 얘기 또 듣고 그러면 뭔가 좀 새로움도 없고, 저도 뭔가 말씀드리려고 할 때에도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약간은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당 괜히 짓는다 했나 하는 약간의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미사 전에 복사를 서는 그 예신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제 본인은 의지가 있고 또 부모님도 원하시고 이제 성적만 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현듯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거죠. 너 몇 학년이니? 그랬더니 저 지금 올해 고2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에 이제 제가 성전 짓기 전에는 짓는다라고 되면 올해에 다 짓게 되는 거니까 고2니까 얘가 신학교를 가면 나랑은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공 계획이 언제죠? 내후년 1월이에요. 내후년 1월. 그래서 다 전체 공기가 끝나는 날이. 그러면 그 예신 고2인 친구가 몇 학년일까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학년이겠죠? 그래서 불현듯 머리에 스친 건, 올라? 얘가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겠네? 공부만 잘하면 아들이 될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에, 성전을 지으라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니 아들도 생기겠구나 하는 소소한 기쁨을 어제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에 잡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신학교 대학원 1학년 때에 좀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게 비속어인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은어 같은데 삥을 뜯긴 적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삥 뜯겼다는 표현을 이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십시오. 이거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인지 공식적으로. 아무도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어느 날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맡고 있었던 게 있는데, 직책이 우리는 신학교에 2개의 간부진이 있었어요. 대학원 1학년이 되면 이제 간부를 맡게 되는 시기인데, 첫 번째는 학교에서 맡는 간부, 총학생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총학생 회장, 뭐 어디 부장, 무슨 부장 해서 신학교의 생활에 신학생들을 다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학생회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원 교구에 교구 신학생 간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구 대표, 교구 부대표, 총무 이런 역할을 맡는 간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방학 동안에 그리고 학기 중에서도 교구와 연결되는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무엇을 맡았냐? 저는 이제 교구 간부에서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에 이제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제일 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방학 중에 연도가 나거나 하면 그거 이제 연도 받은 거 공지하고, 또 이제 어디 데리고는 몇 시에 어딜 가라 저길 가라 하는 그런 거 배정하고, 교구에 행사 있으면은 그것도 계획하고 하는 그런 업무였는데, 그때에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행사가 하나 준비했던 게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셨던 성소국장 신부님과 그리고 교구 간부진들과 또 도와줬던 신학생들하고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을 어디서 했을까요? 비싼 데서 했는데, 참고로 성소국장 신부님이 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구의 주교님이 사주시는 거였어요. 어디서 먹었을까요? 어제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고급이더라고요. 뭐 먹었을 것 같아? 그랬더니 랍스타요. 무슨 킹크랩이요.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한우를 먹었습니다. 한우를 한 10명이서 먹었는데 한 100몇십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엄청 먹은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제가 한참 잘 먹을 때였었거든요. 약간 그런 주의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은 사치다. 고기를 먹을 때 고기만 먹어야지. 심지어 내 돈도 아니니까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지금처럼 살이 쪄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막 할 때라서 한 80kg 초반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도 굉장히 잘 먹을 수 있었던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탕 먹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수원에서 제가 이제 평택에 송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전철을 타고 집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전철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시간은 아마 한 7시쯤 됐었던 것 같고, 교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잘 차려입었습니다. 신학생들 복장으로 정장 딱 입고 와이셔츠에 구두 막 딱 해갖고 머리 샥 해서 딱 이제 전철을 타고 내려서 집으로 향하는 길인데, 집으로 향하는 길이 한 30분 정도 걸어갔어야 되는데,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한 50m쯤 뒤 밖에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m, 20m 줄어들 때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힐끔 이렇게 봤어요. 힐끔 봤더니 그분의 행색이 조금 좀 부족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주 오면서 그런 경우 있으시죠? 상대방이랑 나랑 눈 마주칠 때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뚫어져라 이렇게 막 쳐다보시나요? 아니죠? 이게 슬쩍슬쩍 보면서 눈 딱 마주치면 쓱쓱 하고 시선을 딴 데로 딱 돌리죠. 그게 어찌 보면 약간 암묵적인 우리의 룰처럼 나는 너를 보긴 했지만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표현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걸어오면서 한 20m, 15m 거리쯤 됐는데 그분이 저를 딱 눈이 마주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눈을 탁 돌렸습니다. 그리고서 옆으로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저기 혹시, 그러면서. 그래서 제 속으로 아차, 잘못 걸렸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제가 이 행색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막 머리 샥, 옷도 막 검정색 정장에 구두 딱 신고, 이거 옆으로 매는 가방도 하나 탁 메고
탁 있어 보이게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돈이 좀 있어 보였나 봐요. 그분이 저를 탁 불러 세우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저기 죄송한데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뭐 한 10,000원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 어떤 아이들은 도망갈 거예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뭐 1,000원이라도 줄 거예요 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신고한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주고 온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 있으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머물러 있는 환경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다 신앙인들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도 신앙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내가 뭐 하는 일이 뭐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럼 내 주변에는 많은 경우에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내가 뭐 100억대 부자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부자들만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서울대 출신이에요.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그러한 분들이 잘 없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이제 탁 저를 잡으면서 10,000원만 달라는 식으로 이제 탁 얘기를 하시길래 다시 한번 눈길을 주고 이렇게 행색을 봤죠. 봤더니 뭐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이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없어 보이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은 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당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에는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으면 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 월요일에는 누가 오고 화요일에는 누가 오고, 그래서 사무실 와서 한 500원만 달라고 1,000원만 달라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 본당에만 오는 게 아니라 매일 도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여기 본당은 네가 가면 내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또 한편은 또 한 번은 오셔가지고 뭐 신부님을 뵙고 싶다, 뭐 면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려오시게 했더니만은 제가 뭐 어디 뭐 부산에서 왔는데 돌아갈 차편에 비용이 없어서 차편 돈도 좀 뭐 얼마를 달라 그러고, 뭐 밥 먹을 돈도 뭐 달라 그러고 한 5만 원만 달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 어디시냐 물어보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탁 잡아 세우니까 꾼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그때 딱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이렇게 약간 무시하듯이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뭘 먹었다 그랬죠? 소고기, 심지어 한우를 먹고 내 돈으로, 남의 돈으로, 그것도 막 100몇십만 원어치를 그냥 진땅 고기를 먹고 왔었던 굉장히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분이 딱 붙잡았을 때 뭐 10,000원만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래는 그냥 무시하고 갔을 수도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나는 지금 남의 돈으로 이렇게 비싼 소고기를 배불리 먹고 오는데 이분한테 10,000원을 주는 걸 아까워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식사하셨냐? 안 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저랑 같이 밥을 먹자. 제가 사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셔요? 밥은 됐고 그냥 돈만 주시면 그러시는 거죠. 식사 안 하셨다면서요?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 드시러 가시죠. 그랬더니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꾼이구나. 명확히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갑을 탁 열었더니 지갑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10,000원짜리 한 3-4장이랑 1,000원짜리 또 한 몇 장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꺼내서 주려고 딱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게 왜 불편할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지갑에 있는 돈을 한 3-4만 원, 한 5만 원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걸 다 꺼내서 그냥 드렸어요. 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뭐 찜질방도 가서 좀 씻으시고 하셔라 하고서 그분이 뭐 고맙다 하면서 저를 붙잡았던 손을 이제 놓으시고 서로 이제 갈 길을 가게 됐죠. 한 30분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일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 따지자면 삥을 뜯겼는데 평소라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네?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돈을 뺏어간다 라고 하는 사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상황에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 대상이 설령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었든 아니면 꾼이었든 상관없이 내가 행했던 그 행위 자체에서 저는 기쁨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무언가 자선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나눔을 실천하거나 하는 그 행동 뒤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가 갔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것도 물론 좋은 모습이겠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만으로 딱 그 순간만으로도 나는 커다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연중제 33주일임과 동시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마도 나보다도 또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뭐 따지자면 정말 못 먹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 뭐 워낙에 우리나라가 또 복지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그때에 그 몇만 원으로 그분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지만 여러분들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기쁨 너머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주변에 혹은 또 내 주변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나는 어떤 도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